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안 됐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오자. 이렇게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지붕을 뚫겠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 기발하다만 할 게 아니라 자, 이 상황에서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지붕으로 올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의 집 지붕까지 뚫었을 경우에 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 중인데 완전히 집회의 분위기를 깨는 이런 민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소동을 일으키는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에 이거를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내 친구나 가족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남의 집이야 손해가 나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거야말로 이 극도의 이기주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저조차도 이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분이 나오시면 전 말릴 거예요. 그리고 막 순서를 안 지키시면 저 뒤에 가서 순서를 지키시라고, 기도의 순서를 지키시라고 그럴 텐데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다른데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칫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다 그랬는데 이 당시 팔레스틴의 지붕은 우리와 다르게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걸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갈대나 나뭇가지 잎을 덮고 또 약간의 흙을 뿌리는 그런 식의 지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우리처럼 콘크리트나 슬라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남의 집 지붕까지 뚫어야 되나? 아니, 사람들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니, 기다렸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집니까? 선착순 100명만 능력이 나타나고 101명부터는 주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 중풍병 하루 이틀 앓은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자 38년을 앓았어요. 오늘만 날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 집 앞에다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라도 기다릴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간절함,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겠다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믿음이고,
그 간절함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사람에게는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다음이라는 건 기약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꼭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코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방해 없이 편안하게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천한 나병 환자부터 주님 앞에 나오려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 역시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심지어 석학인 니고데모까지도 그 방해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간절함이 결국 그 장애를 극복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그 장애를 넘어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기도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다 부자 됐고 다 건강하고 아마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기도대로 된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99%의 불가능을 보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1%의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신 이들의 첫 번째 믿음은 간절함이었어요. 이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이 지붕에서 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군인들 딱 체격 비슷한 사람, 힘 비슷한 사람 똑같이 뽑은 게 아니었어요. 이 네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중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이 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명이 중요한 건 이 속도와 높이를 같이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떨어져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위에서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지면 살리러 왔다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성격도 다르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텐데 신체적 조건도 이렇게 다른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 그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고칠 수 있다.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죠? 한번 옆에 보세요. 확실히 다르구나. 네. 직업도 다르고, 네. 심지어 부부도 다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신 그들의 두 번째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이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친구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가게 문 닫아야 돼. 그날 중요한 약속도 취소해야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 지붕에 올라가고 남의 집 구멍 뚫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무는 척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끝나고 와서 사과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라도 수리비를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결코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아마 주인이 안 받았을 것 같아.
됐다고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그 집주인은 자기 집을 제공할 정도의 믿음이면 그런 기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리비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떠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남은 자리, 집이 구멍은 뚫렸죠. 쓰레기 여기저기 정말 집 개판됐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가,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 내야죠. 지갑도 열어야 됩니다. 힘든 일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말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든 일이 그렇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소중할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믿음을 최고로 칠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지만 이 컵을 1억에 사면 이게 1억짜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정말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주님이 보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벽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의 장애를 뛰어넘으세요. 군중들의 사람들의 이목 뛰어넘으시고 환경에 이 바리케이트 다 뛰어넘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모든 길, 사실은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게 막힌 거예요. 뚫어 뻥, 먼저 주님께 나가는 길을 뚫을 때 모든 길이 다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오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전문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와 또 거기 보면 12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또 그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누굴까요? 중풍병자. 나는 중풍병이 아닌데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무서운 병이죠.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막혀갖고 여기에서 이 뇌에서 터지면 온몸이 마비됩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중풍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죄 때문에 딱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영적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생각은 정상인데 말은 맞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을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 중풍병자, 중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나오지 못하죠.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행히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의 성도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믿음의 멘토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배 생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나마 있던 신앙 까먹게 만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교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 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이렇게 열광을 할 텐데 그 기적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판단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기를 자초합니다. 참 이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요. 타이밍.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그 연대기 순으로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아주 공통적으로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3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쨌든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네? 막 이러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시험든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중풍병자입니까? 4명의 친구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구경꾼입니까? 이 사실 구경꾼들도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친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은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경건 말씀 그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메고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메고라도, 업어 메고라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VIP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메고 나오려면 4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4명의 사람.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팀 전도라고 말하죠. 우리 양무리 전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가 하면 믿은 지 한 20, 30년 되신 분들은 거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전도를 할 수 있는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한 번 가고 이분이 한 번 가고 저분이 한 번 가고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 없게끔 이런 내용은 좀 방송에서 잘라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만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지금 서기관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지금 이 중풍병자의 관심은 오직 치유에 있어요. 치유, 병 낫는 것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이 쉬울까요? 치유가 쉬울까요? 사실 죄사함 받았다. 이건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쉽습니까? 자, 근데 치유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풍병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 영과 육신을 치유하는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육신의 병을 고친 선지자들 많습니다. 엘리사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 이렇게 당시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거기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중풍병자의 침상과 베데스다 목가의 중풍병자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38년 된 중풍병자의 자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억압이었어요. 이제는 그걸 다 털고 눈물과 한숨을 털고 일어나서 더 이상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마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그 침상들 들고 일어나세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징크스입니까? 핸디캡입니까? 사주팔자입니까?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으로 들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일어서서 걷는, 뛰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저 밖에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